2025년을 준비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것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 2025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몇 달과 다음 해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 물러나 준비하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들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내내 그래야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잘못된 정보와 추측에서 기인된 예언이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유형의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추정한 예언입니다. 어떤 것을 추측하거나 가정하고 그것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예언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의 추정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지만 듣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그것은 종종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졌다면, 영혼에 오염이 있다면, 영혼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거나 해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언적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악마의 영역에서 온 것이거나 그 사람의 혼에서 온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영이 임하게 하소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태는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남부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본 이 비상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을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플로리다에 덮친 폭풍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일을 보게 될지 전혀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공급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부족을 야기할 또 다른 시기로 접어들어서 현대식 기근과 같은 것이 오기 시작할 것을 보게 될 줄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공유했을 때 며칠 동안 많은 분들이 파업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태그를 달거나 글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고 커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2025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환상이든 어떤 예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듣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놓쳤거나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위해 그분을 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신비와 계시와 신성한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을 전에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이 이야기에서 종종 시작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그 나라에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5명의 슬기로운 사람과 5명의 미련한 사람이 있었고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는 유일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새로운 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한 달 안에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박스를 챙기고 준비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계획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장소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고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른 영적인 장소로 인도하시거나 우리를 통해 또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순종과 믿음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는 준비 기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이 우리를 새로운 시기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는 매우 다른 시간 속 새로운 공간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미국에 살든 남아프리카에 살든 런던에 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전쟁의 시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연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 대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의 직접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어떤 식으로든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적인 전쟁과 갈등도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 영에 이것을 공유해야 하는 긴급함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레고리력을 따르고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지만 히브리력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날짜와 시간이 설정되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이미 새해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달력 안에 숨겨진 달력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새해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백성이 먼저 새해로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즉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1월 1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시작하기 위해 1월 1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새해를 먼저 경험하도록 하실 것이고 10월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이유입니다. 댓글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그냥 새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때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서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창조의 언어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달력을 이해했습니다. 영의 움직임과 그분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올해 히브리 달력에서 5785로 표시될 것인데 강조점은 숫자 5에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에서도 우리 달력에서도 5를 볼 것입니다. 2025년에 들어가 강조점은 5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헤이가 의미하는 것을 빠르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이 새해가 실제로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이라는 단어는 85나 2025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숫자가 단어입니다. 모든 숫자는 특정한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예언을 품고 있거나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 교리, 모든 종류의 마법과 심령술이 기독교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밖에서 무언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뉴에이지 이론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의 숫자에 관해, 사물에 관해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예언을 시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사물에 명령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폭풍이 당신의 집 근처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권위 아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따르면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것도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5를 은혜의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5와 연관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숫자와 이 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보거나 본다는 뜻입니다. 숫자 5와 연관된 이 글자는 히브리어로 창문 모양이고 바라보거나 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계획은 없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더럽혀지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영혼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온전하고 눈이 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치유된다면, 사람의 영혼이 완전하다면 트라우마로 인해 파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고 경험한다면 치유를 거쳐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고 온전하다면 눈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의 영이 파열되고 깨진 곳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진 곳을 발견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갇히고 닫혀있는 사이클을 겪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눈에 관한 해가 될 것입니다. 눈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눈에 집중될 것입니다. 저는 돈보다 물질적인 것들보다 경력보다 집보다 당신의 눈이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견자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눈은 있지만 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분별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신자에게 주신 예언적 통찰력, 즉
이 자연적 영역 넘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예언적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으로 여러분에게 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공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이 당신의 보는 것, 즉 비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목적과 부르심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당신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당신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견자에 대해 적의 표적이 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 적의 표적이 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적의 표적이 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적은 삶의 상황과 시련으로 인해 트라우마로 인해 당신의 경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적은 당신이 보는 능력을 잃을 정도로 당신이 쫓겨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약 1000명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력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를 잃든 상관없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인생에서 힘든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는 능력을 잃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당신의 믿음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당신의 눈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자연적 시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걷는다면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은 신자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순의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모순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들 사이에서 모순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정반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선지자는 파란색이라고 말하고 다른 선지자는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왼쪽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모순과 긴장의 시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에 놓여 있는 다림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에 선을 긋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망과 뜻을 탐하는 자들 사이에 선을 긋고 계십니다. 만약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보여주시고 예언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봅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풀어준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특정한 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취한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언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실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서 엄청난 격변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이 모든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을 사용하여
마음을 시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탐하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해줄 교사를 스스로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다른 집에 대해 말해주세요. 내가 앞으로 맺게 될 관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제 육체에 예언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런 것을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을 쫓고 있습니다. 나의 다음 집에 대해 말해주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신용을 회복하고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차를 몰 것인지 말해줄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 목적에 대해, 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있는 시즌과 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과 명확성을 제공해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모순의 시즌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오른쪽을 말하고 한 사람은 파란색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빨간색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물이 탁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환경은 물이 탁해질 것이고 교회는 3번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3번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스캔들과 폭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많은 것들 때문에 일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끌려 나가고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정화하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화하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헌신을 통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로의 전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헌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면 금식과 금식 기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물은 마시지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 이것을 거칩니다. 금식 기간에 들어가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락도 끊기 시작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과 모든 것을 끄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물러나 주님께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금식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차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금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즉 요한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금식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으나 내가 가면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이 자연적인 영역을 차단하고 영적인 것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믿음이 커지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지금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금식하십시오. 그냥 굶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나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주님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해를 맞기 전에 헌신의 기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의 달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을 예상치 못하고 계획에 없었던 금식 기간으로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거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두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의 인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에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은 적의 멍에를 깨트립니다. 이 시즌에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얻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을 만드실 때까지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진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러한 때로 이끄시는 것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이번 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해는 히브리어로 헤이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2025년이지만 히브리 달력으로는 헤트 헤이 85입니다. 헤이라는 단어는 숫자 5이고 보는 것 또는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력, 즉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창문 모양입니다. 우리가 문 사고방식에서 창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문을 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창만 열면 너희의 삶에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네트워크 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문이고 너희는 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문 사고방식에서 창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창 하나를 열면 당신의 집에 물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창 하나를 열고 주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쏟아지면 사방에서 은총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창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특정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은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창이 있으니 그 문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창에 대한 강조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숫자 5는 히브리어로 구원 또는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상징합니다. 숫자 5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요셉의 기름 부음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부족과 기근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계의 많은 지역과 많은 나라에서 부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저장 계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5년에 경제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비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비축 계획을 요청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숫자 5는 비축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에서 이것을 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2번이나 이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7해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직후에 7해 흉년이 들 것이며 그 7해 흉년은 사람들이 풍년을 잊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7해 풍년에 5분의 1, 즉 20%를 따로 떼어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숫자 5입니다. 그는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하여 풍요로운 때 비축하라고 말했습니다. 5는 비축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떼어두기 시작해야 할 때에 올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목사님이라면 교회가 일요일 아침에 모이는 장소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교회를 영적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바뀐 교회를 보았습니다. 응급센터로 바뀐 교회를 보았습니다. 허브인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식량을 분배하는 센터가 되어야 했고 사람들이 기초 필수품을 위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들과 재난들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다가올 몇 달, 몇 년 안에 국가의 가해질 공격 때문에 기초 필수품들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동원하여 지역 사회에서 이런 유형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준비하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연적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국가에 파괴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멈출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줄어들 것이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이 터무니없고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갈등의 한가운데 있지 않았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숫자 5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와 은혜를 주시길 구하는 당신의 권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2025년에 회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다루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것을 공유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경기장과 아레나 투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미와 다른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올해 초에 그 이벤트를 주최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열방에 다시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적 징조이다. 그것들이 올 것이고 회개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것은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신자들이 다시 모인다는 소식을 듣게 될 많은 나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10,000명이 경기장에 모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000명이 여기 모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50,000명이 여기 모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록을 깨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와 부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몸에 신선함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종류의 이벤트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세상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처럼 대량으로 한꺼번에 모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숨이 풀어지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지역에서 하시고 있는 일과 연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의 폭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숫자 5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당신을 적의 속박에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구속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역 사회에서 타락한 사람들,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들. 주님은 내가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깨끗이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속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다가오는 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개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모두를 버리는 취소 문화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해고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엉망진창 가운데 있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던 어떤 일이든 그분은 여전히 구속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지 당신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어디에서 왔든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구속하시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시간을 구속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창이 돌아오는 것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시즌을 주실 것입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셨을 때 당신은 그것을 놓쳤고 다시는 그 기회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간을 구속하실 때 이것은 그분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가져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이 당신에게서 훔친 시간을 되돌려 주십니다. 당신의 나쁜 결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 당신에게 시간을 다시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2025년과 연결된 히브리어 헤이 숫자 5는 문자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적이 당신에게서 훔친 것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이 당신의 가족, 당신의 가문에서 훔치려고 했던 것들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그것들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5는 문자 그대로 당신이 주님께서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토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적이 당신의 가족에게서 훔친 것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도로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시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올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몇 가지 예언적인 말씀과 환상을 나누고 이 예언적인 예측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들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묻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면역 체계를 다시 강화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면역 체계를 준비하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구의 특정 질병이나 특정 바이러스가 계획적으로 방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이 지구에 그런 것들을 방출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구축하거나 재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해야 합니다. 먹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몸에 넣지 않을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몸에서 점액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시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 건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육체의 건강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연적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의 영적인 일과 결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역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적의 계획이 지구 내의 질병과 관련하여 특정 공격을 풀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방금 언급한 첫 번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전염병의 발생과 계획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종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때로는 다음 달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고 몇 주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준비할 시간을 주셔서 미리 경고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 교회 멤버들입니다.
저는 미네소타에서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2015년에 주님이 제게 희귀한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고 호흡기와 호흡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방출될 것이고 자연 바이러스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2019년 말과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때까지 저는 그 말씀을 다음 몇 년 동안 여러 시간에 공유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훨씬 앞서서 말씀하셨고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획되어 있는 다음 일은 2020년에 본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님은 저를 국가들의 회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국가의 수장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보았고 이 회의에서 그들은 다음 팬데믹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특정한 것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것을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제가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되었고 이미 있었던 무언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적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우리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대에 다가올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2025년에 접어들 것입니다. 2025년은 요셉의 계획이 필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셉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님은 그 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방식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해에 그들은 이 상황으로 계속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딜 것이며 그 가운데서 번성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파멸을 예언하고 있고 이제 끝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겪으면서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고 좋게 느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덮여지도록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사역팀이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작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우리 가정에 기름을 바르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헌의 자리에 와서 올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떤 식으로든 성찬을 거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성찬을 거행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신성한 일이 아닌 것처럼 성찬을 거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성찬을 거행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그것은 주일 아침 예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메시지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그분과 상의할 정도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할 때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매우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영에 그 확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로 가져가야 하고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환상에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공유한 것입니다. 1년 전에 이 말씀을 공유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공유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반복해서 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서쪽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주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의 파장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만큼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12,000여 명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중보자라면,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도시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1월에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25년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3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서 제가 그 말씀을 공유했을 때 금지당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유한 지 몇 주 후에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공유한 지 몇 주 후에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깊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공유해 왔습니다. 2025년에 저는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대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이 중보자라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대만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더 큰 방식으로 갈등을 가져올 은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에 관해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3개월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대만에 관한 보고가 다시 헤드라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국가, 당신의 도시, 당신의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피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마지막 내용은 미국은 혼란의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혼란의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발표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선거가 아닙니다. 저는 선거가 정치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을 들고 싸우고 내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번 선거는 평범한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 나라에 대한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나타냅니다. 미국은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가 이미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게 될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 정부 지도자, 의료 분야와 기술 산업에 있는 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꿈을 통해서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보게 될 위기 중 일부를 도울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다가올 변곡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겪게 될 변곡점입니다. 수년 동안 모든 일이 급증해서 재정적으로 쌓인 것들, 은행 기관에 있는 부채, 우리의 산업, 우리의 정부에 수년 동안 쌓여온 것들, 그것은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국가 내에서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뿌렸든 그 특정한 것을 거두게 될 수확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월 5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선거가 국가와 지구에 대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겪을 기간일 뿐입니다. 영으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올바른 방식으로 받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중단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이버 공격과 정전, 블랙아웃에 대한 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되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서 검색해보면 정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의 전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헌신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영 안에서 눈을 보호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선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 믿고 그에 따라 준비하고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위기의 시기에 그들은 선지자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많은 경우 그들은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저는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때가 되어야 묻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 월요일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 3개월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헌신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은 2025년을 준비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25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플레이로 시청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12,000명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적인 눈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셉의 계획을 주셔서 다가오는 위기의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무거운 짐과 죄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전쟁의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파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유리한 점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